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의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 2부이고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자교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전도 행사를 성탄절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하는데요. 성탄절도 귀하고 또 전도 행사도 중요한데 이 둘이 함께 할 때 큰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먼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기는 성탄절이죠.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은 다 압니다. 그리고 다들 이날은 특별한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와봐,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도하기에 좋은 시기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내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가장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때잖아요. 그죠? 가장 주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고 높임 받으셔야 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성탄절답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행사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한 이벤트를 여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초라했습니다. 여간에 머물 곳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문도 없는, 그죠? 그 마구 이제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거기에 두는, 아무도 이제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탄생하셨는데 비하여, 그렇게 비교해서 너무나도 대조되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하늘의 이벤트를 여셨죠.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그 마구간과 말구유의 그런 소박함과 초라함과 너무나도 대조되게
천사가 큰 영광으로 목자들을 찾아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기 좋은 소식을 전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전도한다. 전도한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뀌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 전도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천군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네.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목자들 앞에 천군이 내려와서 하늘에 성가대가 된 거죠. 네, 특별 찬양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네,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천사는 전도를 했습니다. 네, 목자들에게 전도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제를 할 겁니다. 감사 찬양제 여러 이제 목소리로 그리고 몸으로 찬양을 할 겁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크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우리 이제 전도 행사, 우리 제자교회가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땀과 눈물과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가장 큰 이벤트죠. 이게 성탄절의 의미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그 전도 행사를 통해서도 이번 성탄절이 정말 가장 성탄절다운 성탄절로 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성탄절 본문이고 또 저도 몇 번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으로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 안에는 사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굉장히 다뤄야 될 주제들도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전도에 한번 맞춰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목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이 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하신 이벤트는 이거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자인가? 왜 천사들은 목자들을 찾아갔을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목자들을 찾아갔을까? 이게 우연이 된 걸까요? 그냥 사실은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 아무나, 마치 우리가 노방전도 하듯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되 처음 만난 이들이 목자였던 것일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목자라는데 우리가 큰 의미를 둘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때마침 그때 아주 그 정확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그런 명을 내린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해라 하는 명령을 마침 이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간 거예요. 원래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은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가 그때도 유대 땅 어느 산골 마을에 찾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베들레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한 150km, 여기서 대전까지 되는 거리. 만삭의 몸으로 이제 당장 이 출산이 임박한 그 마리아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그죠?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것도 아마 기한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그 무리를 해서 그렇게 때를 맞춰서 갔겠죠. 그죠? 그 때에 맞춰서 그렇게 가도록. 이거 그냥 우연히 된 겁니까? 아니죠. 누가복음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미가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죠. 그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 명을 내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를 찾아간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일까?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에게나 전하고자 했는데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목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목자들을 그렇게 찾으셨을까? 왜 목자가 최초의 전도자가 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자들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의 이것만큼 좋은 그런 덕목도 없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죠. 목자들은 모두가 자고 있는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느라 깨어 있었습니다. 아마 깨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목자들은 들에서 이제 목자들이 모여서 양떼들을 모아놓고 함께 양떼를 지키면서 자는데, 깨어있다기보다는 자는데 그 입구에 누워서 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목자들이 입구에서 자면 양떼들이 나가려면은 목자를 밟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킬 수 있잖아요. 잠자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던 목자들.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전도자들로 첫 번째 전도자를 택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만 이 목자들이 밖에서 잘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밖에서 못 잡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닐 거고요. 그죠? 이 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날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했던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가장 성실한가? 누가 가장 책임감이 있을까? 내가 이 복음을 맡기면 누가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찾으시다가 이들이면 되겠다라고 목자를 찾아 그들에게 보내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주고 또 환영받고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오랜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또 뭐 가이드도 하신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 코스 중에 하나가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하룻밤을 지내는 목자들의 그 이제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가는 게 너무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근처만 가도 그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대요. 가까이 갈 수도 없대요. 근데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고 그래요. 양이 여러분 깨끗한 동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새하얀 그런 이제 순수한 그런 양을 생각하는데 실제 양을 키울 때 양은 그렇게 하얗지 않고 깨끗하지가 않다. 냄새도 많이 나고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목자들이 안 씻는데요. 씻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계속 들에서 지내고 밖에서 지내는데 어떻게 씻겠습니까?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목자들도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게다가 양을 지키는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섞어 놓고 같이 양을 지키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내 양이다. 이건 네 양이다. 싸우기도 하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온순하지 않아요. 목자들이. 게다가 도둑질도 많이 했대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선한 목자가 있겠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목자들은 사꾼이에요. 그냥 품삯을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천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지 못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법정에 설 때는 목자들은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전도자가 될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최초의 전도자들을 택하신다면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고 언변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천사가 찾아가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장에 가게 되면 2장 이후에 가게 되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이가 많죠. 그들은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이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좀 나타나셔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천사가 전했다면 어땠을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목자들에게 왜 그 메시지를 굳이 그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주어서 그 목자들이 이것을 전하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결국 보면요.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이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가 사실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놀랍게 여기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상히 여긴 겁니다. 이상히 여긴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서기관을 찾아가든지 다들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도 목자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은 바울이 했던 말 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보배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보배로운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네, 이 복음에 비하여 사도 바울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가운데 복음을 두셨을까? 너무나 좋게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해 주지 않고 그냥 질그릇에 그냥 복음을 담아 놓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자격, 조건, 지위, 힘, 지식, 그 사람이 가진 언변, 그 사람의 노력,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질그릇 가운데, 그럼 여러분,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네. 가장 적합한 사람은 목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처럼. 네. 복음은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방법입니다. 예수님 부활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네. 당시 여인들의 말을 누가 인정하고 누가 신뢰하고 누가 듣습니까? 증인이 되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들, 그들을 증인으로 택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복음을 두신, 그것이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자. 뭘 마음에 새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이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우리 각각 차례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새긴 사람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목자들의 말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전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새겼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가 와서 전한다면 다 마음에 새기겠죠.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천사가 아니라 목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천사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목자들이 가서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책과 겉보기에 뭔가 다른가요? 네. 다른 책과 구별되는 뭔 빛이 나고 또 뭔가 어떤 신비한, 그죠? 뭔가 막 능력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 책 자체에?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소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인간의 이 글과 책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사람의 글이기도 하잖아요. 인간 저자,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의 성향, 그들의 성격, 이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박하잖아요. 네. 그냥 목자의 말처럼 여겨지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선언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다가옵니다. 예, 소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흘려 듣기가 쉽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보다 그냥 흘려 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는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목자들처럼. 그죠? 예. 그래서 그 목자, 전하는 사람만 보자면 사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그냥 흘려버리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던 사람이에요.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할 때, 야, 나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어. 나는 엘리사벳을 통한 그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도 들었어.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무시할 수도 있어요. 목자들이 전해주는 것인데.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건의의 말씀으로 정말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해가 뜨고 나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타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것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는 그것이 깊지 못해서,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들었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말고,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버린, 마치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기뻐하며 좋다고 웃고 즐거워하다가 끝나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목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마리아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보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를 우리 마음에 두는 그런 방법이겠죠. 비결이겠죠. 그죠? 예. 그래야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흠이 많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에, 이 보배를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목자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기 안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죠? 불치병이 있어서 연약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네,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목자가 가진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시든 어떤 왕궁이나 귀족의 집에 태어나시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과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무엇으로도 포장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볼 때에, 어려움을 볼 때에 낙심하기가 쉽죠.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나를 통해서 무슨 복음이 전파되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 이런 낙심이 들 때마다 이 목자에게 전해진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능력임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대하자는 겁니다.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자.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한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고 지금 천사들이 크게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누구에게 평화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쟁 중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이제 적대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평화의 관계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모든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행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함께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로서 오셨어요. 근데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택한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이때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한다고 다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에 미련한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목자를 통해서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합시다. 네. 내일 있을 이 초청 잔치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기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린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나 다 초청합니다. 이 자리로 불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흠 많은 저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신 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또 그런 감사가, 그런 열매가 이번 우리 제자교회 성탄절에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고 또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